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1절을 보면 생생하게 기억나실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 그러니까 눈으로 뭔가를 본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눈으로 뭔가를 본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없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2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지금 감옥 앞을 지나가고 있나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죄수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벌 받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나?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을 보았을 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즉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분명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생각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맞는 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자, 여기 지구가 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있고 별들이 돌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아니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친놈이 되는 거죠.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또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 그의 장애는 죄 때문이 아니야. 둘째, 너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오히려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 앞에 보여진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6절과 7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해요. 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어요. 그날 그 사람은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고,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날 그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8절을 보세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자,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리고 저쪽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다? 이웃 사람들이, 그죠? 그의 이웃이에요. 그의 이웃들이, 그리고 그의 모습을 지켜봐왔던 사람들이 본 거예요.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가 눈을 뜨고 돌아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져요. 야, 그 사람이 맞다. 아니야, 닮은 사람일 거야. 막 논쟁이 벌어지죠. 그게 9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그런데 돌아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는 그가 맞다. 내가 그라. 눈을 뜬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맞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들의 질문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11절을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뭘 했죠? 진흙을 이겨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어디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이 사람은 뭘 했죠? 가서 씻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보게 되었다. 자,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뭘 했다? 진흙을 이겨 어떻게 한 날? 눈을 뜨게 한 날은 어떤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 자,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감돕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일이 뭔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그들 내부적으로 아주 규범으로 정해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마라. 어떤 일? 예를 들어 이런 것. 농작물을 거두는 것, 밭에 나가 일을 하는 것, 양털을 깎는 것, 그리고 가루 반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없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 이거 안식일에 금지되었던 일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이러한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11절을 볼까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뭘 했어요? 진흙을 이겨 반죽을 만들었죠. 그걸 내 눈에 바르고 나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는데,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다? 보게 되었던 거예요. 맹인이 생명에 위협이 있진 않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진흙을 이겼다고? 오늘 안식일인데 네 병을 오늘 고쳤다고?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은 이웃들이, 과거 그가 구걸하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12절과 13절. 그들이 이르되 그럼 너에게 그 일을 한 예수가 어디 있느냐 묻죠. 이 사람이 그때는 내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나 몰라 했더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바리새인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뭘 했나요? 먼저 예수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예수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자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에게 신앙적,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찾아갔는가? 일단 눈앞에 너무 신기한 일이 펼쳐졌어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죠. 근데 그 일을 알고 보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하면서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바른 판단, 바른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이 이 눈뜬 사람의 이웃이었다면, 그죠? 이 사람 옛날부터 봐왔던 사람이야. 앞을 보지 못하고 늘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것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에게 뭘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뭐 했겠어요, 그 사람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앞을 보지 못했는데 앞을 보게 되었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예요? 축하죠, 축하. 와, 너 이제 앞을 보게 됐다고? 너무 축하해 하고 함께 또 기뻐해 주고, 야, 앞을 보니까 좀 어때? 앞을 보니까 세상이 좀 어떻게 보여? 이런 걸 물어도 보고, 그렇죠?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축하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아요.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뭔가 못마땅해 하고, 뭐 작은 거 하나라도 트집 잡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바리새인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진짜 그를 생각하는 이웃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에요. 나에게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 일어났는데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날 한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던 그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죠. 뭐가 보이지 않아요? 먼저는 좋은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뭐 하나라도 트집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맑은 영성.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들 앞에 보여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단지 바리새인에게 갔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했을까? 그게 1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어봅니다. 또 묻게 되죠. 그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이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다 했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게 아니야 라고 결론을 지어요. 지가 뭔데? 이가 뭔데 그걸 판단을 해? 그리고 한쪽은 또 뭐라고 해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야,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겠어 하며 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지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야,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맞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뜬금없이 눈 뜬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물어볼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죠?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가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인식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이 그들 앞에 펼쳐졌을 때,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누가 가장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 누가 가장 선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른 영성의 소중함이에요. 여러분, 바른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영성은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살면은 바른 영성이 세워진다. 웃기지 마세요. 뭘 하면 생긴다. 뭘 하면 생기는 게 맞긴 맞는데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야 되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져 가야 돼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나에게 깊은 영성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깊은 영성이 나왔다면 바리새인들의 영성이 이 모양 이 꼴이었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웃들,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기적을 보아도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영성이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그의 이웃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신앙적 열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그 열심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적 열심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되면 그 일을 통해서 바른 영성이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때로는요 그 열심이 자기 이익 때문에 존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자기 체면 때문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누군가는 어떤 자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기도 해요. 이런 열심은 바른 영성을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바른 영성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냥 내가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가운데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둘째로 바른 영성에서 바른 삶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한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축하한 사람이 있었는가? 그들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엄청 기쁜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축하를 못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정 보면 알죠. 말만 하는지 진짜 축하하는 건지. 어떤 사람은 비웃어요. 어떤 말을 붙이면서 야 그런데 라고 하면서, 그 일이 다 좋은 건데 그런데 라고 하면서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그 원인이 아주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신앙이 오염되어 있다. 신앙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엉망이 되면 믿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판단과 정죄, 이런 것들이 자리 잡히게 돼요. 바른 영성에서 바른 삶이 나오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바른 영성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바른 삶을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이런 것이 점점 더 명확해져 가야 돼요. 바른 영성에서 바른 삶이 나온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마지막 셋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들이 나를 맹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뜬 사람의 이웃들, 그들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잣대로 그 사람을 바라봐요. 바리새인들, 그들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 잣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그 잣대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인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에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고 명확한 내용이 있고 내가 세워놓은 어떤가의 그 울타리 같은 것이 있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고집대로 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세워가야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울타리가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세웠는가.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복숭아뼈까지만 다녀야 된다. 무릎 이상 잠기면 무슨 엄청난 무슨 예수의 추종자가 된다고 하나, 무슨 예수쟁이가 된다고 하던가 뭐라고 하면서 교회는 좀 설렁설렁 다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 밖에서 들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누가 세워놓은 겁니까? 예수님이 세워주신 겁니까? 뭡니까? 헌신은 여기까지.
삶의 현장은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거지. 내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내 기준들이 하나님 말씀 밖에 있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게 되어져 버리면 그 고집이 나를 맹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바른 영성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고 나의 이웃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큰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축하해 주는 사람이, 그와 기쁨을 함께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 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축하해 주지 못했고, 그런 오염된 영성과 오염된 시선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고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세워가고 누군가를 축하하고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